네, 시편 90편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은 시고, 이제 제목에 보면 모세의 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날 무렵, 모세의 인생이 마무리될 무렵에 인생 말년에 쓴 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은 다음 세대를 위한 모세의 기도이자 또 마음의 소원, 당부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3,500년 전의 시인데 이것을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500년 전에 모세의 영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고 우리하고 이질적이지 않고 너무나 일관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참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모세는 이제 그러니까 또 모세가 쓴 시고 또 기도니까 모세 오경에서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했던 모세의 정말 내밀한 어떤 그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제 모세 오경의 저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히브리 말로 썼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고, 또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적은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사람이고 성막을 짓는 일을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 구출받았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죽어갔던, 그래서 그 수많은 무덤들을 보았던 사람이 모세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두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또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시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90편 1절부터 보면, 주여 주는 당신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당신은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집트의 신들, 이방 신들 다 가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잠시 한 시대를 살다가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 먼지입니다. 먼지,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주님의 눈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래서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왜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너희는 먼지로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풀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허망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분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세월을 타고 날아가나이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먼지같이 허망한 존재가 된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허망한 존재로 전락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숨길 수 없는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환히 드러나는 죄악 때문이다. 수고와 슬픔 가운데 화살처럼 날아가는 이 허망한 인생,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죽음, 이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심판이 인류 위에 얼마나 무섭게 드리워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말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은, 이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죽어갈 존재가 아니다, 위대한 존재다.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비참한 존재다. 위대함과 비참함에 대해서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과가 떨어질 때 떨어진 애가 아니라 사과가 왜 떨어지지?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던 것처럼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고 그 수많은 죽음을 보고 그 비참함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이것이 정말 문제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크구나, 인간의 비참함이 이렇게 크구나, 인간의 위대함은 그렇게 위대했구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묵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계시한, 성경 계시에 근거한, 자기가 이제 말씀을 받아 적었으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세계관, 인생관, 인간관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다 이제 하는 겁니다.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누가 알겠는가? 수사 의문문이죠. 답은 아무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느 시점에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와,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인식하는 기능이 마비되었구나,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 오랜 경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나와서 그들의 반역과 죄악을 40년이나 지켜보면서 더 절감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마비됐구나, 진노의 능력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도 마비됐구나,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제대로 깨닫고 그에 알맞는 반응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그럴 기능도 마비된 거구나,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 진정으로 인식하는 그 기능도 마비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주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겠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날 계수함,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허망한지를 계산해낼 수 있는, 알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그거를 모세가 경험적으로 보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인생이 허망한지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참 비참한 존재인지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한 겁니다. 11절 12절, 그죠? 이제 모세가 깨달았던 것은, 그러니까 율법을 준 사람이 모세인데요, 그죠? 요 시편의 말씀을, 행간을 들여다보면 뭡니까? 모세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인간이 자신의 비참함과 인생의 허망함을 정확히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었죠, 시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모세도 이걸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끌고 다니면서 깊은 좌절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설마 아니겠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가 아하, 인간이란 건 완전히 타락한 존재구나.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된 존재구나. 그것을 보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그죠? 절망과 쓴뿌리가 생겨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냉소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이 마지막에 이건 기도해야 되는 문제구나. 이건 기도하고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구나.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제 이걸 이제 보고 인생의 마지막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돼요.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각, 인식, 그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보여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전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저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물로 구원받았듯이, 그죠? 선물로만 된다.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알며,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답은 아무도 모른다. 이게 모세의 인생 끝자락에 있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노골적인 기도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다음 세대를 위한 노골적인 기도가 이제 13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인생의 허망함, 인간의 무능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 뭐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지금부터는 다음 세대를 위한 모세의 노골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40년 동안 제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이들이 비참하게 이렇게 살았고, 부모들이 다 죽어가고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자식들만 이렇게 덩거리 남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돌아오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말이에요. 이게 돌아오소서, 슈브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그 위에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 먼지로 돌아가라, 먼지로 전락해라 할 때 슈브, 돌아가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죄 때문에 먼지로 돌아가라, 먼지로 전락시켰잖아요. 똑같은 단어를 써서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지로 전락됐는데 먼지 같은 존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는 그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먼지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먼지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기소서, 나함이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게, 나함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이제 어떤 동사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나함이라는 동사가 니팔 형태로 사용되면은 마음을 바꾸다, 후회하다, 회개하다, 돌이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PL 형태로 사용되면 불쌍히 여기다 이런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고, 돌이키다, 마음을 바꾸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먼지 같은 우리, 이 먼지 같은 죄인들을 다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런 건데, 그 하나님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시려면 한 가지 딱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불쌍히 여기소서, 뜻을 돌이키세요,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 보고 생각을 바꿔주세요 이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생각을 바꿔주세요 이 단어인데, 이거는 모세가 이미 저 40년 전에요, 율법을 받을 때,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더니 밑에서 무슨 일이, 금송아지 만들고 야단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확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하니까 뜻을 돌이키셔서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출애굽기 32장 12절. 벌써 40년 전에도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뜻을 돌이키사 불쌍히 여겨주세요. 40년 전에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 40년 다 끝나가지고 죽기 전까지, 죽기 직전인데 1세대 다 죽고 났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40년 동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40년 동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뜻을 돌이켜 주소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다 진멸하시고 멸망시켜도 싸다, 당연하다, 그런 존재인데 뜻을 돌이켜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40년 동안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목회 전략은 하나님께 끝까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던 게 바로 모세의 목회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반역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모세가 지치기도 했겠지만, 그렇게 이 강팍한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야,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인간은 도대체 뭐고 인생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90편에는 이제 초반부에 인생이 뭐고 인간이 뭐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이런 걸 쭉 철학적으로 적잖아요. 그죠? 그리고 후반부에 다음 세대를 위한 노골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얘들아, 내가 살아보니까 인간은 이런 거야, 인생은 이런 거야, 너들은 이걸 붙잡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뭔지, 인생이 뭔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은 너무 허망하고 인간은 너무 비참하고 전적으로 무능해서 먼지 같은데 완전히 하나님 은혜와 긍휼에 기대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뭐 이런 인식인 거죠.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시간을 주님 40년간 보냈지 않습니까? 이제 아침이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침이 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침이 돼서 인자하심, 헤세드로 우리가 좀 만족해서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그런 일생이 되게 해주세요. 어두운 밤이 이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얘들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기는 곧 죽을 때가 됐고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의 인도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 위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90편 5절 6절에 보면, 주께서 그것들을 홍수처럼 휩쓸어 가시니 그것은 잠 한숨 자고 일어난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한 포기 같습니다. 아침에 싹이 돋았다가 저녁이 되면 이내 마르고 시들지 않습니까? 인생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침에 뭐 확 피어오르는 것 같은데 잘라서 그냥 옆에 놔두면 슉 저녁 되면 다 말라버리는 잡초 같은, 풀 같은 게 인생인데,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아침 되면 막 풀이 막 돋아나듯이 아주 뭐 대단한 일이 있을 것처럼 하루도 그렇게 시작하고 인생도 막 대단한 일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풀처럼 자라는데 저녁 때 되면 베어져 가지고 바짝 말라버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두려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은 풀과 같이 확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 쫙 말라버리는 허망한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가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허망한 하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허망하지 않은 그 날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처럼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막 자라가지고 다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얘들은, 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족의 내용으로 삼아서 그거로 만족하고, 그래서 하루가 알차고 일생이 즐거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자하심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인자하심에 기대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우리의 하루를 채우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계속 만족할 수 있고, 영원히 만족할 수 있다. 시들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 노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거는 참 굉장히 노골적이고 목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 그동안 우리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이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얘들도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40년 동안 그러고 다녔으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힘들었으니까 그 힘들었던 것을 다 잊어버릴 만큼,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더 크게 복을 주십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우리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하나님 그 힘든 거,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다 이제 누그러들고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고생한 만큼 훨씬 더 이상으로 복을 주세요. 얼마나 노골적인 그런 목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기도입니까? 그죠? 우리가 당한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고통을 기억해 주시고 아주 오래동안 앞으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모세도 힘들었지만 그 출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반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했지만 이제 노예 생활이 끝나고 곧 뭐 그냥 좋은 날이 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출애굽하고 막 했는데 40년 동안 그게 40년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죠? 우리가 코로나가 벌써 2년 될 줄 아무도 생각 안 했듯이 그들도 40년 동안 그러고 다닐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속에서 차라리 이집트에 있을 걸 뭐부터 시작해서 온갖 생각이 들었겠죠. 너무 황당했을 것입니다. 내 평생은 40년 동안 왜 광야에서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황당하고 너무 고생하고 너무 당혹스러울 것이었는데 모세는 더 했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마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이. 그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었으니까 하나님 그 연수대로 그 날짜 계산해서 하나님 더 크게 우리를 복 주시고 얘들을, 이 다음 세대를 복 주십시오. 기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이제 새로운 아침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 행하신 일은 요게 아주 아쉬운 번역이 좀 정확하지 못합니다. 행하신 일이 아니, 지나간 일이 아니라 주님의 행사, 주님의 일을 보여달라. 이거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달라. 주님의 일, 주님의 행사를 보여주십시오. 지나간 일이 아니라 새롭게 일하여 주십시오. 이런 번역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다른 번역, 우리 한글 번역 중에 우리말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의 행동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영광을 주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소서. 이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일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행사를 보여주십시오.
이 노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오랫동안 우리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출애굽제 2세대에게는 보여주십시오. 이 어둠의 시간은, 밤의 시간은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출애굽 1세대를 이제 데리고 나와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이게 막 광야에 돌아다니는 곳마다 무덤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다 죽는 그런 걸 지켜보고,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제 2세대, 다음 세대를 지켜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여기 구구절절히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긴 세월 지나왔다 이거예요. 너무 긴 세월을 힘들게 살았는데, 그 말은 40년 지났다는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이랬는데 하나님, 이제 아침에 날이 밝아오도록, 얘들을 위해서는 아침에 날이 밝아오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라는 거 얼마나 두려운지 주님 보여주시고, 자기가 처지가 어떤지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는데 기능이 알고 보니까 주님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보여주셔서 얼마나 무능하고 무익하고 정말 가치 없는 존재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멋있지 않습니까? 노인이 막 너희들은 아주 싹수가 노래. 지금까지 보니까 앞으로도 그냥 뻔할 것 같다 이놈들아.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정말 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 거니까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된다. 먼지 같은 존재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될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상쇄할 만큼 그런 기쁨의 때, 그런 영광의 때는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주님의 행사를, 주님의 일하심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의 자식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의존이죠. 전적인 의존. 전적인 무능함, 인간은 전적인 무능함, 전적인 공허함, 허무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이니까 이제 여기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전적인 의존의 태도를 이제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3,500년 전에.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면 뭐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뭐 다윗도 만나고 다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천국에 가면 이렇게 그때 어떤 심정이었나요? 뭐 이렇게 교제도 하게 될 텐데, 우리 천국 가기 전이지만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그때 어떤 심정으로 모세가 죽어갔는지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모세도 때로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내리쳐버렸잖아요.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그의 진심은 이렇게 마지막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일하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적인 의존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시고 이들도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래서
은총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은 이제 히브리 단어는 노암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름다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여기 아름다움이라고도 번역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내리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무 보고 싶었죠. 길게 너무 긴 세월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보기도 원했지만 이제는 이 다음 세대들이 계속 헛수고하는 뭘 막 하는데 계속 헛수고해요. 고깃배를 몰고 맨날 나가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맨날 배가 텅텅 비어서 돌아오는 거 벌써 40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거 좀 고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다음 세대는 우리처럼 40년 동안 그렇게 맨날 고깃배 몰고 나갔다가 맨날 텅 비어서 돌아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형통케 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고깃배 몰고 나가면 만선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시면 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맨날 텅 비게 이렇게 헛수고하고 뱅뱅뱅뱅 광야를 돌면서 아무것도 남는 거 없이 지금 인간의 성취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총에 기댈 때는 우리의 하는 일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 헛수고가 되게 않게 해주신다. 열매 맺게 해주신다. 이런 겁니다. 헛수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헛수고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말이야, 뭐 출애굽도 하고 이랬는데 너더러 왜 그러니 이게 아니라 나 때도 은총이었다는 은총, 전적인 은총이었고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너희들 때도 전적인 은총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은총이 내리면 헛수고 안 할 거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격려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기도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윌렘 반 게메렌이라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 어떤 선도 성취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의지로 살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줄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걸 해도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망하고 허무하고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성취하더라도 그것은 남는 게 아니다. 악한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 어떤 것도 어떤 선도 성취하지 못한다. 그러나 경건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일을 받으시고 그들이 뭐 미미한 일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일을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받으시고 가치 있는 일이 되도록 견고히 해달라고 기도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이거 받아주시고 이것을 써주십시오.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한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약한 것들을 사용하여 그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참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세도 보니까 뭐 2세대, 이 다음 세대도
뭐 자기가 막 10가지 재앙 행하면서 막 출애굽했던 때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아무리 대단해도 모세보다 대단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딱 봐도 막 그만해요. 근데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총을 드러내 주십시오. 근데 은총은 또 아름다움이라고도 번역되니까 주님의 은총을 드러내시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총이었고 그들도 은총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여 달라. 이런 기도가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도 쭉 연차적으로 앞선 세대 다음 세대 이렇잖아요. 쭉 연세가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은총,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와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